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나라는 이 존재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 이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태어난 부모가 있을 거고요. 우리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자란단 말이에요. 또 그런 이 가정이죠. 또 그런 가문에 영향을 받아요.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고 또 가문에게서 영향을 받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또 학교 같은 교육도 영향을 미치죠. 그죠? 또 중요한 게 우리 친구라든지, 그죠? 그리고 자라고 있는 내가 자란 지역 같은 경우, 지역이 너무 잘 사는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하고 또 정말로 이 달동네에서 늘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하고 이게 생각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서 뭐를 만듭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형성해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막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굴곡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굴곡이 심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각각 달라요. 그러다 보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같지 않은 이 각각의 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모여서 이루는 게 사회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그러니 각각 개개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교회에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에 모여 있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뭔가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참 안 맞아. 또 이 사람하고 나하고 참 맞아. 우리가 또 결혼할 때도 보세요. 좀 맞는 것 같아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나랑 너무 잘 맞아.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는 안 맞지만은 이 사람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 같은 어떤 기대감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안 맞으면 우리가 안 맞다고 해서 살아보니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맞던가요? 기대했던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럼 안 보고 살 겁니까? 우리가 이 뭐 남편이 밉다고 아내가 밉다고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게 서울에 올라갔을 때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요. 그 위에 분들은 이혼하고 이런 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도 경남에 저 밑에 살다가 올라갔는데 밑에 살 때는요, 이혼했다 이러면요, 진짜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쉬쉬하고 이러는데 그 위에서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뭐 몇 번 이혼해도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요. 사회에서 직장 생활 하는데 나랑 안 맞아. 직장 생활 어렵죠, 그죠? 사람들이 안 맞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보기 싫다고 안 봐요. 또 안 보면 끝입니까? 네, 너무 보기 싫은데 나 이 사람 보기 싫어. 그리고 막 같이 안 보면 그러다 보면요 결국에는 누구만 남아요? 나 혼자밖에 안 남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떠나보내고 나면요 나 혼자 남아요. 그 뭐 친구 목사님들도 얘기하다 보면요 막 교회 욕을 해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또 교회 욕을 하는데 어느 교회 욕을 하냐? 자기 교회 욕을 해요. 그 보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자기 교회 욕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막 우리 집사는 어떻고, 막 장로들이 어떻고 말을 안 듣고 막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떤 교회는 막 목사님이 뭐 어디를 가야 되는데 뭐 어디 집회인가 뭐 훈련 받으러 가야 되는데 뭐 훈련비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 삐져가지고 막 부산으로 막 피신해가 막 그래 그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뭐 결국에는 뭐 한대요? 혼자 남단 말이에요. 나 혼자뿐인데. 그럼 나 혼자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 세계복음화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혼자 못하게 했어요. 교회가 하나 될 때, 그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뭔가가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발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우리 과거에 대해서, 과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우리 과거는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묵상하고 깊이 이렇게 묵상 속에 들어가는데 과거를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만은 그건 내 생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분이라 하잖아요. 전능이라는 게 뭐죠? 모든 게 가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생각이 묶인단 말이에요. 제가 이 친구 이제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냐 없냐?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요.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뭐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하는데 팔이 하나 없거나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살게 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럼 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냐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을 치는 생각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에 뭔가 구애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초월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과거조차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먼저 봐야 될게요. 우리 과거의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저와 여러분이 어땠습니까? 이 과거는요, 쉽게 말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상태가 어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뭐죠? 마귀에게 눌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눌림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노예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포로된 상태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본질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이요.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의 자녀라는 거예요. 언제 심판받고 언제 재앙 맞아가 언제 그냥 심판받고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사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늘 짐을 지는 상태인 거예요. 늘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무슨 짐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망한다니까요. 이놈의 집구석에, 내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난 게 막 한이 되기도 하고. 제 여동생이 어릴 적에 꿈이 뭐냐? 슈퍼마켓 주인이 되는 게. 왜?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좀 크더니 세상을 알아요. 그러더니 롯데리아 주인 하고 싶다는 거예요. 롯데리아 주인은 왜요? 햄버거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끌려간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과거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그죠? 현재의 모습은, 현재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요, 뭐라고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나 그대로인데요. 뭘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죽은 영을 살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은 영을 살리십니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요,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뭘로 바꾼 겁니까?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참된 자유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나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가 늘 나오고 계시죠? 그럼 왜 늘 안 나오겠습니까? 늘 안 나오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있으면 과거가 뭐죠? 저와 여러분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노예 속국 포로되어 있던 그 체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체질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우리가 당뇨 조심해라 하잖아요. 당뇨가 왜 옵니까? 건강하게 살면 운동 열심히 하고 막 먹는 거 조절하는 사람이 당뇨 잘 안 오거든요. 뭐 때문에 오죠? 식습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당뇨를 진단받고 나면 식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만약에 안 고치고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에 걸린 진단을 받았는데도 이게요, 안 먹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어때요? 먹고 싶단 말이에요. 밀가루 보면 비만 와도 밀가루 음식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그 체질이라니까요. 이게 뭔가 체질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체질 때문에 뭐가 돼요? 사단이 자꾸 틈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로가 돼서 자꾸 우리를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불신자하고 똑같은 그 상태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상태로, 마귀에게 눌린 상태로 하나님 자녀인데 뭔가 눌려 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인데 분명히 자유와 평안과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자꾸 나도 모르게 눌려 있는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우리 되니까 뭐가 돼요? 결국엔 실패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구원받는 거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지만은 사단도 알 거 아니에요. 무속인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영빨 센 무속인들은 하나님 자녀 보면 이렇게 오면 이렇게 아무리 속여도요 보인다 하잖아요. 십자가가 다 보인대요. 십자가 보인다. 그래서 막 찾아가면 막 따져요. 괜히 왜 왔냐고 막 따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보이는데.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도 분명히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 놈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구나라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못 막을 거 아니에요. 마귀도 못 막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는 거는 신분이 바뀌는 거는 마귀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럼 뭐를 막겠습니까? 그래, 구원받아라. 대신에 이 땅에서 뭐죠? 자녀의 신분과 건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요 누리게 되는 것. 이것만 생명 걸고 막을 거란 말이에요. 절대 못 누리게 막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도록,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자꾸 방종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 진짜 성격대로 자기 고집대로 계속 그 고집 부리다가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마치 진짜 착각하는 게요, 그런 분이 있어요. 막 이렇게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좀 사람이 이상해요. 이상한데 교회에서 막 헌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도사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야기해요. 내가 이때 이 영적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복음 듣고 완전 치유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근데 제가 보니까 치유는 전혀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상태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본인은 치유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진짜 뭐 보고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유는 한 거예요. 분명히 영적으로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체질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새롭고 살리심 받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체험은 있지만 이 체질은 그대로기 때문에요, 하는 행동과 말투나 이런 모든 건 그대로인 거예요.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는 것까지 그대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내 체질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게 거지 근성이 늘 남아있어, 사람이. 거지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뭐 로또가 당첨되고 벼락부자가 됐다. 잘 되겠습니까? 잘 되는 게 이상하죠. 그죠? 또 이렇게 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시집 장가를 가면 그게 진짜 내 채워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니까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는 치유가 아니에요. 치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요즘에 TV만 봐도 세상에서 막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오은영 박사님이라든지 뭐 김창옥 씨라든지 또 무슨 신부님이던데 황창년 신부님인가요? 뭐 이런 분 막 유튜브고 TV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들으면 재밌지 않던가요? 재밌어요. 그래, 그게 뭡니까? 그분들도 나름의 방법들을 찾아가지고요, 뭔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 대부분 그런 분들한테 사연을 내는 분들이 뭡니까? 어떤 상처라든지 과거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 세상 방법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옳은 걸까? 하나님 자녀에게 그게 그러면 솔루션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 해죠? 비방자였고, 복음을 비방했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을 때려잡는 폭행하던 사람이에요. 폭행자였다라고. 그러면서 또 다른 구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6절입니까? 자기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데는 살인자라고 표현하죠. 그죠? 난 이런 존재였는데 뭐가 임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그게 그 은혜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막 이렇게 모태신앙이라서 니는 모른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에서 마귀에게 눌려있던 그 상태를 니는 모른다고. 저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하는 분들 많이 들었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 깊이 감사하는 분들 있거든요. 진짜 막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구원의 감사가 막 넘쳐나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냉정해. 받았으면 된 거지 진짜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이 부분에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진짜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선물하고 손님하고 주인하고 차이가 뭐겠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이유정 집사님 집에 방문하겠다 하면은 집사님이 문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주겠습니까? 열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열어주시지만은 그러면서 또 좋은 음식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냉장고에 있는 거 없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막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제가 오늘 여기 자고 가도 되겠습니까? 하면 표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인상이 안 좋아지겠죠. 하지만 나가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나름 이제 손님이니까 이런저런 얘기. 그런데 손님과 주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 다음에도 오게 집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면 가르쳐 줄까요? 그건 절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암만 그래도 저는 손님이란 말이에요. 손님이잖아요. 저 옛날에 꼬마 우진이 현진이한테도 막 집 비밀번호 가르쳐 달라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주겠어요? 손님이니까. 제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통장 비밀번호를 누구한테 알려주죠? 가족들은 안단 말이에요. 왜 알죠? 이건요, 신뢰관계예요. 쉽게 말해 믿음이란 말이에요. 뭘 믿느냐는 거예요. 가족들은 믿어서 내가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고 다 알려주잖아요. 그 왜 알려주죠? 지금 개인정보 보호한다고 치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도 않아요. 학교에서 공무원이 나러 왔는데 그런 데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집에서 있었던 일들 어디 갔다 온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그렇게 교육을 하는 시대예요 지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랑에게 아내에게 알려주잖아요. 핸드폰 이런 거 비번도 알려주잖아요. 안 가르쳐줍니까? 자, 신뢰하는 만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내 통장이 지금 10억쯤 든 통장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통장과 비번을 누구한테 알려주고 가야 됩니까? 가장 신뢰한 사람한테, 믿고 맡길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만한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입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1년밖에 안 챙겨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목사입니까? 저는 감당을 못하겠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죠? 맡길 만한 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맡겨야 되냐? 갈라디아 2장 20절.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생명도 맡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 맡길 만한 분에게요. 우리가 결혼, 어떤 제가 아는 여자 청년이 과거가 좀 있는 거예요. 여자다 보니까. 근데 이 과거가 있으면 남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거 그 상처가 있다 보니까 몸에 막 이렇게 그 어디 한쪽도 막 드러내고 이런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시집을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남편에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죽어도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제가 그러면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그냥 절대 말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어떡하겠어요? 시집 가지 마라 해야 됩니까? 근데 어쨌든 둘이 사랑하는데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냥 해라. 그 남자가 진짜 그런 것까지 품을 그릇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품을 그릇이 될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품고 가라는 거예요. 묻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냥 묻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거를 과거를 아시고요. 지금도 남아있는 이 체질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과거까지 완전히 책임지고 관계없이 과거도 보지도 않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진 분에게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과거를요. 이런 과거 있는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있죠.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원래 상태 그대로 깨끗하게 한 방울도 빠짐없이 주워 담기라는 거의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이건 상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모든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막 과거 체질들 전부 다 그대로 두면요. 내 노력으로는 뭐 TV를 보고 뭐 좋은 유튜브 영상과 좋은 책을 보고 어떤 절제하고 뭔가 조절하려고 할 수 있어도 언젠가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발목 잡아요.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릴 때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진짜 이런 완전 살인자고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바울을 하나님은 뭘로 바꿔버려요? 전도자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과거에 있는 체질과 이거를 하나님 그대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부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발목이 아닌 발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만이 이것이 발목을 안 잡고요. 발판 되게.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하나님 전부 기획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에 가장 맞는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요.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내 과거가 뭐 안 되고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지도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다 그릇에 맞게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오늘
오늘뿐만 아니죠. 내 평생에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니까요. 과거가 뭐 이렇게 진짜 불투명합니까? 큰 상처가 있습니까? 괜찮다니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체를 그냥 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현장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고요. 나를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는데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니엘 12장 9절 뭐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 삼는 최고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귀한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